4월 넷째 주 그룹 큐티 나눔입니다. 제목은 잠 못 이루는 밤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유명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도망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던 중에 거친 들에서 노숙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야곱이 꿈에서 본 장면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꿈에서 본 장면은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하늘까지 닿아 있고 하늘과 땅을 연결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땅에서 하늘까지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형의 분노,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치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야곱을 두고 사기꾼 혹은 거짓말쟁이라고 배웠습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오늘은 제가 야곱을 조금 변론해 볼까 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썩 나쁜 짓을 한 건 아닌데, 물론 이제 나쁜 것은 많은데 에서에게 맞아서 죽을 만큼 그렇게 잘못을 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변론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 이삭에게 첫째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보통은 이제 첫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첫째가 아니라 둘째, 야곱이다. 내가 선택한 거는 야곱이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동생이 형을 섬기는 게 아니라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이삭은 누구를 사랑했죠?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 너무 심해서 성경은 아예 대놓고 에서를 편애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이 에서를 편애했던 이유는 가만히 이제 생각해보니까 첫 번째는 장자니까. 우리 지금은 좀 그렇지만 지금은 여러분 아들이 중요합니까? 딸이 중요합니까? 네, 정확하네요. 담임 목사님 되게 부럽습니다. 그렇죠? 근데 조금만 옛날로 돌아가면은 아들이 중요했죠. 첫째가 중요할까요? 둘째가 중요할까요? 네, 저 같은 이제 둘째는 이제 억울하죠. 첫째가 중요한데 아마 그래서 이삭이 첫째를 일부러 사랑하지 않았을까? 그냥 당연히 문화적인 상황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예언 때문에 일부러 하나님 나는 에서가 좋은데 일부러 에서가 버림을 당했구나. 마치 자기 이복 형제 이스마엘이 버림을 당한 것처럼 에서가 버림을 당했구나. 그러면 있는 동안만이라도 내가 사랑을 해줘야겠다 해갖고 에서를 사랑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해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삭의 이 편애가 야곱을 삐뚤어지게 만들죠. 이 야곱은 여러분 생존 본능을 가지고, 여러분 야곱이 어떤 인물인지 아시죠? 태어날 때부터 이미 발목을 붙잡고 내가 먼저 나갈 거 했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생존 본능을 발동해서 에서가 가장 약할 때를 노려서 가장 배고플 때 팥죽과 장자권을 바꾸자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부터 이제 야곱의 나쁜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에서가 이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바꿉니다. 여러분 장자권을 함부로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이걸 가볍게 여기서 바꿉니다. 우리식대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인데 이거를 가볍게 여김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에서가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그 동생이 그냥 줘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에서가 분노한 이유 중 하나는 나중에 두 번째 사건으로 야곱이 형처럼 몸에 털을 붙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고기를 가지고 가서 축복을 받아내고 하나도 남김없이 받은 축복 때문에 에서가 더 이상 내가 받을 축복이 없다고 하면서 분노를 하지만 사실은 그 에서가 받아야 했던 그 축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자권에서 그냥 게임이 끝난 겁니다. 장자권 자체가 이삭이 하려고 했던 축복 그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늦게 깨달은 거죠. 다시요. 장자권이 중요한데 에서는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다가 뒤늦게
내가 더 이상 아버지한테 받을 축복이 없다고 해서 분노하는 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걸 두고 조금 어려운 말로 잘못된 신념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 수업을 들을 때 이관직 교수님이란 분이 계셨거든요, 총신에. 이관직 교수님이 이걸 해석하시면서 잘못된 신념이 불러오는 분노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아직도 이렇게 기억에 남는데 이 본문을 다루면서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에서는 장자권에서 이미 모든 걸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뒤에 더 이상 내가 받을 축복이 없다면서 분노를 하기 시작을 하죠. 이것 때문에 야곱이 도망을 치거든요. 근데 여러분, 에서가 자신의 분노를 동생한테 쏟아부어야 되는데 쏟아붓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모습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껄끄러웠던 이스마엘, 그 자손과 결혼을 하기까지 됩니다. 잘못된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고요. 그 분노는 다른 방향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 제자 훈련을 혹시 여러분 받아보셨나요? 제자 훈련을 받는 과정 중에는 괜찮은데 제자 훈련을 받고 나서 받는 훈련 중 하나가 리더 훈련이죠. 그 리더 훈련을 받을 때 리더 훈련을 받는 사람끼리 같이 모여서 제자 훈련처럼 나눔하는 시간이 있는데 리더 훈련을 할 때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자기 고백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잘못된 신념으로 타인을 미워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성숙해졌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에서는 자신의 분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도 못했을 뿐더러 그 분노를 쏟아부어야 할 대상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이 분노, 여러분, 사람 안에 있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풍선과 같아갖고요,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올라요. 이거를 해결해야지만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에서는 삐뚤어지겠다고 결정을 해서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덩달아 형과 오해를 풀지 못했던 야곱은 도망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야곱의 도망을 두고 억울하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야곱이 여러분 잘한 건 아니에요. 그냥 기다렸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장자권도 받고 축복을 받았겠지만 야곱의 특정한 그 성품과 기질 때문에 야곱은 스스로 하나님 것을 빼앗으려고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번쯤 질문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내 안에 혹시 잘못된 신념이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잘못된 신념으로 인해서 내 모습에 삐뚤어진 모습, 에서와 같은 모습이 있는 건 아닌지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야곱이 꿈에서 들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13절부터 15절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티끌같이 되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꿈에서 들은 말씀은 내가 이 땅에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하나님이죠,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와, 야곱이죠,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였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그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땅이죠. 두 번째, 믿음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자녀, 자손이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이고요. 두 번째는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떠한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학교 처음에 가르쳤던 학생 중 한 명이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해병대에 입대를 했는데,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해병대에 입대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해놨는데 우연찮게 이제 여자친구랑 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휴가를 나왔는데 제가 한번
만나게 됐습니다. 원래 안 믿는 친구였는데 요즘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여자친구랑 헤어진 게 아직도 너무 상처가 돼갖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군대에서 세례도 받았다고. 제가 박수도 쳐주고 커피도 사줬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남자들은요, 이제 군대에서 가장 하나님을 뜨겁게 찾지 않는가? 아니신가요? 저만 그랬나요? 저는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너무 힘들어갖고 어떤 장깨를 부렸냐면 이등병 때 사단의 심부름 갔다가 지게차하고 그 포크레인 굴삭기 아시죠? 그거 자격증 시험 보는 게 있어갖고 몰래 시험을 보겠다고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되게 좋습니다. 한 달 동안 고참들한테 맞고 한 달 동안 가서 그것만 해요. 그래서 제가 이래봬도 지게차하고 포크레인 자격증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거기서 성경책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공사가 필요하시면 저에게 얘기를 하시면 제가 또 모르죠. 또 나중에 이렇게 주차할 때 포크레인 몰고 올 수도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해 볼 때 그때 이제 가장 많이 읽었던 성경 말씀 중 하나가 레위기하고 창세기였거든요. 레위기는 너무 읽기 힘드니까 지게차 한번 몰고 와갖고 레위기 보고 그다음에 창세기는 이제 밥 먹고 나서 보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말씀이 방금 읽었던 건 바로 밑에 있는 거.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제가 이 말씀을 그때 꽉 붙잡고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야곱의 꿈에서 들은 말씀은 어떤 면에서 위로와 약속이라고 할 수 있죠. 괜찮아. 한 번 더 전진해보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눔의 이름입니다. 도망자 신세가 되어 두려움에 떨며 노숙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들려주셨습니다. 야곱처럼 외롭게 광야 생활을 해야 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야곱이 잠에서 깬 후에 비로소 깨달은 사실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방금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자신이 있는 곳에 계시다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과연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죠. 이걸 두고 우리가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는 감추어졌던 게 드러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하고 계시는 조금 다릅니다. 보물찾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보물찾기는 숨겨졌던 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계시는 숨겨졌던 걸 발견해도 그거를 몰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귀로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인지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 할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를 귀로서 계속 들어왔어요. 심지어 어쩌면 어머니를 통해서 알 수 있었겠죠.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어. 근데 여전히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도망자 신사가 되었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나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을 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여기 있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몰랐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지금까지 몰랐다 하면서 뭘 고백하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죠.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온몸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걸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 사역할 때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 정도부터가 사춘기가 시작이 됩니다. 제 경험상인데요. 이건 그냥 주관적인 건데 제 입장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사이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게 거의 랜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랜덤이 길어지면요. 교회도 열심히 오고 직분도 받고 심지어 목회자도 되지만 사실은 구원과 관련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가 이번 주에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원이 명확하지 않으신 걸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물론 이제 저희 아버지는 그 믿음이 없으시다가 나중에 이제 교회를 다니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꼭 하시는데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죠 하는데 거기서 멈칫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변에 친구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안 그래도 저희 어머니도, 우리 아버지도 그랬어 하면서 성경 공부를 같이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는 우주와 같은 존재, 슈퍼맨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부모님이 얘기하는 것들 혹은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웬만하면 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아멘. 우리 동작합시다. 아멘. 이렇게 해요. 근데 자아가 발달하는 사춘기에 이르러서는 그 중심에 그 부모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점점 사라지면서 자기 선택이라는 게 등장을 하죠. 이때 이제 보통 우리가 사춘기라고 하잖아요. 그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좌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춘기 때 이제 특히 남학생들은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면 속된 말로 훅가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고 노력하면 다 돼, 이게 나오면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주지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첫 번째가 예배고요, 두 번째가 성경을 읽는 겁니다. 저는 그 사역을 할 때 암송 안 해도 되니까 성경을 계속 꾸준히 읽어주렴,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다음 세대에 걱정될 때 기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적어도 사춘기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우리 자녀를 꼭 만나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게 곁을 내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세대는요, 자기보다 1살이나 2살 많은 형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고 그 형들이나 언니 오빠들이 곁을 내어주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만나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기억날 때가 있다면 꼭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와 함께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곁을 내어주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언니 오빠들을 우리 자녀에게 붙여주세요. 또 하나님을 만나서 야곱처럼 고백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17절부터 1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여,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를 두고 그 유명한 표현 베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20절과 우리 21절 우리 세 구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한 내용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평안히 돌아온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나는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고 주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평안히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곳은 주님의 집이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의 증명으로서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방금 이 본문의 구절은 조건문이지만 원어를 살펴보면 소망, 희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곳에 다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곳을 두고 제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곳에서 11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소망이고요, 믿음의 고백이죠. 10분의 1, 11조가 나오는 이름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전체, 종교랑 상관없이 모든 종교에서 고대 근동에서 10분의 1은 자신을 믿는 신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 역시 여러분 하나님께 내 신앙을 고백합니다라고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눔 2입니다.
야곱에게 베델은 돌베개를 베고 자던 차가운 땅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 되었습니다. 일상, 그러니까 일터, 가정, 학교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예배하는 나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라고 되어 있죠. 나눔 3입니다. 야곱은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11조와 헌신을 약속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드린 서원 또는 약속이 있습니까? 그 서원을 이행하기 위해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는 16절, 우리가 2-1번에서 다룬 건데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야곱이 깨어나서 이게 어떤 뜻인지 해석을 합니다.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묵상이라고 할 수 있죠. 혹시 여러분 그 손석희 아나운서가 등장해서 나오는 뭐라 그러죠? 손석희 아나운서의 질문들인가 혹시 보시나요? 이번에 김혜란 작가가 나왔는데 제가 좀 이렇게 살짝 전율을 느낀 것 중 하나가 손석희 아나운서가 이런 질문합니다. AI와 인간 간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때 김혜란 작가가 망설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AI, 우리가 보통 이제 뭐 GPT나 제미나이 이런 AI를 쓰면요, 죄송합니다. 시간도 걸리지 않고 그냥 바로 그냥 정답을 내놓습니다. 근데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정답을 말하기 전에 멈칫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제가 놀란 거는 작가가 다른 이유가 이거구나. 망설임이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느낌과 감정 그리고 상황을 다 설명할 수 있게끔 표현을 해요. 얼마 전에 여러분 벚꽃이 피었다가 졌습니다. 제가 대학생들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학생들이 고백을 하고, 요즘은 이제 그냥 고백이라고 하지 않고요, 고백 공격이라고 해요. 내가 널 좋아해, 그냥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나 너 싫은데? 이렇게 가고 하는데, 막 아이들이 어떤 친구들은 막 썸을 타다가 이제 커플이 되고, 어떤 친구는 고등학교 때 사귀었다가 이제 헤어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고백을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왜 안 해? 하면은 그때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차일까 봐요. 내 고백을 안 받아들이면 저 오빠랑 어떻게 학교를 같이 다녀요? 그럼 저는 이제 눈 감고 그냥 해, 고백 공격하는 거지 뭐, 인생 뭐 있어. 그러면 이제 애들이 교수님 너무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보여지는 것 중 하나가 망설임이죠. AI였다면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계산적으로 나 너 좋아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인간은 그런 게 아니죠. 감정이란 게 있으니까 고백을 하고, 받아들인 사람도 내가 이 고백을 받아들여서 이 친구와 함께 할까라는 생각을 하겠죠. 이런 감정들, 또 이런 해석들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볼 때 이런 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답게 되는 것, 그리고 정말 사람처럼 살아가는 삶을 보여줄 수 있는 크리스찬의 유일한 힘이고 무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다시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도망자 신사가 되었던 야곱을 찾아온 하나님을 그리고 있었죠. 우리는 완벽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기보다는 오히려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거나 그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곤 합니다. 다시 여러분,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야곱처럼 우리 삶의 자리에도 베델이 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